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주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신 것, 이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의 주신 그 평강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 모든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갈구하오니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무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비하신 주의 복과 은혜로 가득히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을 있는 보다도 더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끝나팔이 울릴 때 끝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얻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라 믿사옵니다. 그리하신 주님서 날 불러주시고 감사해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리하신 주님서 날 부르시고 주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으시니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연약하고 불의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야망을 쫓으며 정욕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처럼 온전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방주교회와 모든 권속들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저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유스그룹과 EM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멕시코 알라메다 방주교회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참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믿음의 기업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자세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기뻐 흠양해 주시고 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제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제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원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왕국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BC 721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이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우시야 왕, 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시야 왕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으실 거예요.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북왕국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런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뿐인데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계속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더 이상 곁길로 나가지 말고 더 이상 더 멀리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셨던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타게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야만 치유받고 온전해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였죠? 에서였어요. 야곱은 천성적으로 간교한 성격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취해내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 여러분, 장자권은 이게 빼앗는다고 해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장자권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야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장자권은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건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비열하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삼촌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처세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인본주의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되고 자기 것이 될 만한 것들은요 가장 실한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도 보면 야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에게서는 정말 남자다움이라는 거, 떳떳함이라는 거, 이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누구를 제일 먼저 보내죠? 후처들을 제일 먼저 보내요. 후처와 그 자식들을 제일 먼저. 그리고 자신은 제일 뒤에 서는 것입니다. 사태를 보겠다는 거죠. 추이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형하고 화해를 하는 자리로 나가는데도 야곱은 이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 여러분,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면서 더 이상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인 거죠. 그 사람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 이런 거 금방 떠올리는 것처럼 야곱 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사람 전체가 그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부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베델로 부르셔서 거기서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제 야곱에게, 아니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복과 이런 약속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베델로 부르셨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면서 상기시켜주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한 삶을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책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우리의 실존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으로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형식적이었는지 바로 깨닫고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친히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첫째는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라.
인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인애,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인애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 약속에 근거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약속에 근거한 것,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든지, 얼마나 타락해 있든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마땅히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하게 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증표라고. 요한은 또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사랑을 지키라고, 이 인애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의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공의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공평하다, 공명정대하다, 의롭다, 올바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사랑과 함께 대표적인 성품인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의가 넘쳐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공명정대하고 우리의 삶이 의롭고 우리의 삶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공의가 빠진 삶, 정의가 빠진 삶, 그래서 불의함을 행하는 삶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거룩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어떠냐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의가 나의 삶 속에서 실행되고 있느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느냐. 정직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걸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라고.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인애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삶.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바라보는,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소망을 바라봤던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록 몸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밖,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만을 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시편 69편 3절에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봤으면 그 눈이 쇠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 뚫어지게 바라보면 눈이 시리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와 풍성한 구속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풍성한 구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평범하고 넉넉한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돼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대와 공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끈을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이 무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따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죄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어떻게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가 많았고 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너무나 멀어져 주님의 그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지금도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지에서 그 캄캄한 땅에서 위험이 많은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재단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또 한 주간을 향해서 세상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루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손도 많이 흔들어 주시고 가까이 가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셔서 박수도 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길 바라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또 내 건강,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스크 쓰는 거는 아마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선교회 12월 셋째 주일까지 총회를 실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또 새로운 임원들은 새해 또 계획들을 좀 수립하셔서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2022년 예산위원회 모이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 예산위원장 강의원 장로님, 위원으로 김기준 장로님, 지분성 권사님, 송윤원 권사님, 이갑준 집사님, 김광남 집사님 이렇게 임명합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이옥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친교가 준비됐죠?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일정들 보시고 이번 성탄절 예배 토요일이지만 성탄절 예배는 저랑 똑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벌써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송구영신 예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감당하게 하셨고 걸어오게 하셨고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절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길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길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발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 또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